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잠비철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온 천지 만물 성복해 온성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다.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점과 거짓 된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짐승의 숨이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아멘.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 당신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는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 강한 팔로 붙드시며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자리에 감사 고백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항상 그 생각과 입술과 손발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만유의 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건만 믿음이 없어 때로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세상에 이는 풍파를 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지 못하고 요동하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오늘을 살게 하셨건만 마치 소망 없는 자처럼 하루하루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조용히 저희의 모든 죄와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며 조용히 참 회기도 계속 드립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또 한 번 또 우리 인사하죠. 우리 얼굴만 뵈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얼굴만 뵈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주보에 참고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거룩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성도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저희 부족한 자를 위해 속죄물이 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넘치오며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나이다. 주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생활하다 이 시간 주님의 인도로 각 처소에서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먼저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속한 모든 생각들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며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위해서 저희들 새롭게 단장하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이 건축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건강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에 이 팬데믹도 함께 끝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선교로 인해서 차고 넘치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곁을 따르고 주님께 함께하는 그러한 많은 심령들이 있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항상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마음속에 감동 있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항상 그 가정과 그 육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어서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111편 1장부터 받들어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커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특송에 큰 복이 된 줄로 압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늘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은 함께 모이는 장소입니다. 모여서 성경 말씀을 배우던 것입니다. 제사는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요. 1년에 적어도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동네에 있는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 남자 어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모일 수 있습니다. 11조를 내서 랍비 선생님을 모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에 모여서 담대히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전이자 회당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일주일 중 그저 하루를 정해서 일을 쉬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 교회는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교회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백성 삼으셔서 교회 성도 삼으십니다. 그러니 주일은 새 시대, 이 교회 시대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회당은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랍비 선생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방문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성경이 그날 안식일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회당의 객원 선생님으로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이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이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봉독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 즉 불쌍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포로된 자, 보지 못하는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놓아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 시간 너희들에게 임했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십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포로로 잡혀 있는 너희들, 눌려 있는 너희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을 놓아주기 위해 왔다. 오늘 너희에게 구원이 임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셨다. 얽매인 자, 눌린 자들 다 자유케 되었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랬다 기록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논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단순히 감탄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이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이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성경 본문을 읽은 다음에 이전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님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해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랍비 힐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키바 랍비는 이렇게 이르셨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회당에서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권위는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선생님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말씀한다.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이루어졌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듣고 놀라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회당에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표정, 몸가짐, 음성 하나하나 그 모든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 겪는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예배 순서 중에 성경 봉독 순서가 있지요. 매주 구약에서 하나, 또 신약에서 하나 본문을 우리 집사님들께서 한번 읽으시고 또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위해서 집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들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비록 집사님들께서 성경을 봉독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듣는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사 간절한 바람이요 축복입니다. 비록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지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면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 모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복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놀라는 중에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회당,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와 곡식이 섞여서 자랍니다. 뿌리가 땅 밑으로 서로 얽혀 있어서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한데 섞여서 삽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까지 놓아두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시죠. 이렇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섞여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 한국의 어느 중견 제약회사의 CEO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눈 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을 개발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귀신과 바이러스가 아주 비슷한 점이 많더라.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사람 몸 안에 들어가야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망가뜨립니다. 심하면 죽음에까지 몰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귀신과 바이러스의 공통점.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을 떠나 다른 사람 몸으로 찾아갑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추한 일들, 악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사람에게 붙어 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누르고 사로잡아서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결국 그 사람을 망치고 주변에 해를 끼치고, 그래서 성경은 늘 귀신을 부를 때 더러운 귀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악한 일들을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전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이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몸 안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런 악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 속에 섞여서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미혹하고 거짓으로 설득합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교회를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우리라고 말하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세상에 설치는 모든 귀신들을 대신해서 하는 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회당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알아보고 큰 소리로 떠듭니다.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거의 3년이 다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전까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들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도 그랬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또 한 가지, 귀신들은 예수님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계시는 동안 귀신은 발작을 일으킵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기 발 저려서 더 이상 숨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이니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야단치십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꾸짖는 것 아니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망치고 또 주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귀신에게 포로되어 있는 사람, 눌린 자, 이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그를 괴롭히는 그 귀신을 꾸짖으신 겁니다. 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 귀신의 말 들을 게 없습니다. 모두 거짓이요 교묘하고 부정적인 더러운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나가는 순간까지도 대적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기까지 하면서 나갑니다. 정말 더러운 귀신입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우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권위 있는 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서로 웅성웅성하며 술렁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복종한다. 이제껏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바람과 파도까지 다스리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모세의 권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권위 위에 계신 분이요, 율법의 권위 위에 계신 분이요, 모든 제도와 시스템 위에 계신 참된 권위자이십니다. 저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신 권세,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신 권세, 죽은 자를 일으키신 권세,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신 권세, 이 모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몸의 질병을 이깁니다. 병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를 용서합니다.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깁니다. 다스립니다. 죽음의 권세,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악한 영들의 거짓과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것,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권위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이 능력으로, 이 권세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매일매일 사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만유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모시오니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저희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에 서신 대로 저 유대 내 왕이요 오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를 내 권세 삼아 오늘 이 광야 인생을 오히려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다. 아멘.